오늘은 시편 58편 1에서 5절의 말씀으로 악에 대한 침묵은 동의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상황인데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입을 꾹 다물었던 적. 혹은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봤지만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질까봐 모른 척한 순간들. 굳이 나서서 미움받을 행동은 하지 말자고 했던 적 있습니까? 오늘 시편 58편에서는 바로 그런 침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외칩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정의를 말하고 공정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시편 58편의 배경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길 때입니다. 누구에게 쫓기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거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겼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활개를 치는데도 마땅히 정의를 세워야 할 통치자들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악인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적인 이익을 쫓아 불의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손으로는 부당한 판결이나 판단을 내리면서 의인들에게 마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악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사실 악한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인과 공범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일제의 탄압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히틀러가 독재를 할 때 독일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옵니다. 불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악인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한다면 의인에게 고난을 가하는 행동이며 악인을 지지하는 꼴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일에 대해 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악인의 길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을 받고 수양을 쌓으면 악인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로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에 침묵하고 우리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틀어막은 독사의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58편 4에서 5절은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하나님을,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즉, 불의한 통치자들이 죄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가 피리를 불어 코브라를 조종하려는데 코브라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해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 의와 불의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공의를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도 늘 새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